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 인생을 사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 내 마지막에 3분이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제 3분 후면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 아니라고 3분 나가버리죠. 왜 그럴까요?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갈급한 어떤 제목이 나에게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3분 안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2분 동안 생각해갖고 1분 동안 기도하는 그 정도도 괜찮겠죠. 오래전에 신은 살아있다 원투 영화 보셨죠? 그 영화를 볼 때 거기서 대학 교수가 레포트 제목을 뭐라고 그래요? 신은 죽었다. 그것을 증명하라. 신은 죽었대요. 그렇게 말했던 대학 교수가 교통사고가 나서 길거리에서 빗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한 목사님과 선교사님이죠. 목사님이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대학 교수가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할 때 대학 교수는 무슨 소리냐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죽게 놔두시겠느냐 라고 말했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당신이 당장 죽어버리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나요? 그래서 결국 대학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운명을 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환점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새 인생을 살려면요 필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리예요. 뭘까요? 과거를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앞에 새 인생이 펼쳐지지,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 내 앞에서 새 인생이 펼쳐지라는 기대는 허상이에요. 허상. 정리된 만큼 내가 얼마나 과거를 잘 정리해내냐, 그 정리된 만큼 우리는 새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가 얼마만큼 회개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깊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결정이 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는 그런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가 되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고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새 인생을 살려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간 당황하죠. 주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갑자기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래. 그러면서 불화를 말하고 원수를 말해요. 예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얼뜻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아하 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돼서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과거 세력과 대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죄를 이용해서 자기가 추수되었던 그 세력들을 쉽게 놔주지 않을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영적 대립이 일어납니다. 과거와 이제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는 예수님과 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란 말은 영으로 육신과 싸우라는 거죠. 영과 육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만이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육신대로 사는 게 뭘까요? 이게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질서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질서를 지켜야만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죠. 왜 그래요? 자신이 원하는 걸 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겨요. 이게 뭐라고요? 죄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대립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필연적으로 영적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할 때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지 않는 지금 평화로운 우리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평안한 그런 날이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 오늘날 같이 전쟁 없었던 날이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준비하는 태세가 흐트러져 버려요. 지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남한 쪽이 모든 전술 무기들이 이 이북을 훨씬 능가합니다. 이북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도저히 다른 면으로는 이북이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성장해버렸어요. 황홀한 성장을 이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했듯이 여러분, 영적 대립은요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모든 것이 우세하다고 태만히하다가는 불의의 기습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과거를 청산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우리와 대립되는 그런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이 고기 넘지 못하다고 불평불만을 해요. 그죠?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고 해요. 요즘 우리나라 화제, 검찰, 정치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사회 구조를 비판을 해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우리나라가 공의롭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사람이 타락을 하고,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일으키고, 그 죄가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런 거죠. 악용하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 구조가 아니라,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타락한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통해서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악이죠. 악이. 다시 말해서 죄입니다. 인간의 그 속성 중에가 이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성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그 빈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 빈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영적 그 은혜가 비워짐에 따라서 그것을 사람들이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채우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 인간 내면이 갈수록 공동화가 되고, 갈수록 비워져. 세상 걸 찾으면 찾을수록 어쩝니까? 하나님과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많이 채우면 채워질수록 어쩝니까? 사람이 더 외롭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세계에 이런 나라 없어요. 서방 사람들이 와서 다 한결같이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니라고 한국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과연 그러면 어떠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하고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헬조선 이러면서 지옥이라고.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물질적인 것은 정말 많이 이뤄냈어요, 우리나라가요. 그렇죠? 많이 이뤄냈어요. 이 물질적인 것을 많이 이뤄내도록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독교인들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발전. 그런데 이제 그 물질 모든 문명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쩌니까 그 문명 속에 빠져버려요. 바벨탑이랑 똑같아요.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안에서 채워지는 허전한 이런 모든 공허를 채우려고 하는데 자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은혜나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갈수록 더 내면적으로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중생의 씻음이 뭐예요? 회개죠.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새롭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변화가 돼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지만 항상 거듭났다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는 영적인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우리가 영적 대립,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거절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을 뿌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죠? 그럴지라도, 도와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비록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또 다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부모 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러면서 세상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하나님,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뭘까요? 무조건 예수님만 생각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 미워하고 그런 뜻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어머니나 또 아들이나 딸이나 그들보다도 나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녀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마음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서가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감한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자녀가 학교 시험 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주일예배를 못 가겠다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통제를 시켜줍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뜻을 이미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가장 최초로 반기를 든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사단이에요. 사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 그러면은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불순종의 상징. 여러분, 불순종은 뭐라고요?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 그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율법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법이요 질서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지혜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야 믿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모르고 그리고 그분을 믿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 생활의 끝이 뭐예요? 결국은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새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모든 분들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천국, 영생.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시로 기다려야 돼요.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저 서절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학 교수가 자기가 교통사고 나서
길바닥에서 비를 맞아가면서 죽어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중국 같은 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면서 다 죽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을 줄 알았을까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10년에 오실지 20년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셔야 안 오셔요? 그날이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자, 여러분, 천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3분의 시간을 주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 3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할 것이 뭘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굴까 같아요?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찾는 게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 가족이나 자기 부모나, 그죠? 나와 아주 가까웠던 사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작별을 구하고 싶어 해요. 그죠? 그를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번향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번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 38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문제지만은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따르지 않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듭난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것은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열매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서 합당한 삶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문제는 한 가지.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세상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세상까지 너무 좋았고 내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생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 뜻이 뭐예요? 네? 배우지를 말한 게 아니죠. 자기 부인은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이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가치 기준이 바꿔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데 새롭게 변화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과거를 청산한 만큼 우리가 새롭게 산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과거에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생명을 끊어버려야 돼요. 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지를 못하고 되게 거리를 두고 살아. 그래서 어쩔 때는 가까웠다가 또 멀어졌다가 이렇게 줄다리기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고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폭넓은 사랑이에요. 사람 간의 사랑도 물론 있지만은 사람과 동물 간의 사랑, 또 사람과 식물 간의 사랑, 관계적인 사랑, 모든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의 새 인생은 뭘까요? 새 인생은 뭘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그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죠.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형제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새 인생. 저와 여러분의 새 인생의 목표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내가 죽기 전에 10,000평을 꼭 채워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 소망이에요? 아니면 내가 죽기 전까지 꼭 10억을 채워야 되겠다. 저도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묵상을 하는데요,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로또 복권 사고 당첨된 것도 죄입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로또 복권 20억 정도 당첨되고 그래갖고 뭘 하지? 묵상하다가 갑자기 로또 맞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20억 적어.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아니면 11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20억 적. 아니다. 로또가 200억도 되더라. 200억 되면 어떻게 되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좀 괜찮더만 200억. 그죠? 이 정도 좀 되면 괜찮겠다.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자동 로또가 생각나가지고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새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새 인생의 맛을 보지 않는 순간까지는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죠? 힘들어요. 그러나 새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그 살아본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주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무엇인지는, 그 샬롬이 무엇인지는 내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리면 알게 돼. 아멘? 누리기 전까지는 실감이 안 나서 잘 몰라요. 그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우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모르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힘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인간이 뭐라고요? 안트로포스라고 그랬죠. 안트로포스. 무슨 말이라고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필연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많은 거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로 사람을 감동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은 감동하듯이요. 아무리 많은 것 줘도 돌아서서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의식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존재,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지는가 라의 우리의 생각이 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렇죠?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노력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렇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고 그 사람만이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꿔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참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사 더욱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깨워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교제, 교통하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인생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